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아쉬움은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이 항상 교회 설립주일과 겹치면 늘 교회 설립주의를 강조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5주가 있는 해만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어요. 5주가 있는 주. 지난주에 제가 죄송스럽게 당연히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과 설립주일 같은 줄 알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렇게 광고 나갔을 게 그죠? 그 실수를 아무도 누가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랬으니까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주일 교회 설립주일 같은데 5주가 있는 해에는 종교개혁주일을 따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그런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따로 이렇게 겹치지 않고 교회 설립주일과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설교를 별로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세상은 할로윈 데이로 지금 난리인데 오늘 또 이태원에 아마 12시면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 10월 30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구약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조 조문을 겁니다. 그 성당 문 앞에 95개의 조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아마 루터 자신은 이 자신이 붙여놓은 이 반박문이 장차 유럽 대륙을 흔드는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걸 붙였을 당시는 말이에요. 단지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잘못된 신학적 논제들에 대해서 신학자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사실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95개조 이 반박물이 종이로 인쇄되고 순식간에 유럽정에 퍼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참고 있었던 귀족들과 평민들이 막 힘을 합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이 개신교회가 로마 그 당시 교회는 카톨릭교회가 유일한 하나였잖아요. 개신교회가 인정받게 돼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인데요. 자, 이런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적 배경은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이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뭐라 그러죠?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세 천년을 진리가 죽어있던 시대,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인데 그 당시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죽어 시대다, 진리가 죽은 시대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결국 권력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섭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게 중세 1000년까지 긴 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1500년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합니다. 면죄부를 발행해서 판매하죠. 그 면죄부는 결국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테칠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면죄부를 사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면죄부에 이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원금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루터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처음에 이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는 거. 또 연옥에 대한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연옥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잘못되었고 특별히 중세 교회가 강조했다면 이 성인들, 성자 공덕에 관한 교리, 성인들의 교리를 강조했거든요. 이건 어디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므로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이 개신교를 신교, 개신교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를 회복하는 거였지요. 우리가 좀 잘 알아요. 어떻게 자꾸 천주교에서는 새로 이렇게 집 나간 자식처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개신교를. 근데 사실 중세 이 종교의 배경을 보면 그 교회가 너무 말씀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진리로 새롭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후에 종교 개혁자들이고 오늘 개신교의 신교는 그 개혁자들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종교가 아니지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잡고자 해서 변질된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교단이 교회가 개신교, 신교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 기독교 말할 때는 천주교, 신교 다 같이 합해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참된 기독교는 저는 개신교다 합니다. 천주교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종교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종교 개혁자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 5대 정신을 이야기해요. 5대 정신, 솔라라고 붙는 솔라. 이게 종교 개혁 당시에 라틴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라틴어로 보면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대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어요. 이들이 그 당시 타락한 가톨릭을 부패한 가톨릭에서 새롭게 이 개혁하면서 이 5개 내용을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죠. 자, 우리가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면 올려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자,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규범과 표준이다. 이것을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은 여러분 사제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에겐 금서였어요. 일반인들에겐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구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라틴어 성경이 만들어지고 라틴어로만 교회에서는 사용했는데 그것도 사제들의 손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성경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건 사제들의 설교, 사제들의 강론 정도를 듣고서야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 중세는 로마 가톨릭교의 교황의 말이 성경의 건의와 같거나 아니요, 더 위에 있었죠. 엄밀히 교황의 말이, 즉 성경 해석권은 교황에게 있고 교황의 건의가,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그 당시엔 교황, 교회, 교회의 전통, 종교회의가 성경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 그렇게 보면 돼요. 교황이 성경을 대신하고 종교회의가 성경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1500년의 중세 암흑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 권위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어떤 권위들, 다른 권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다면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1순위 형식적 원리가 이 오직 성경으로예요. 사실 그 당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시대에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이요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혁명이죠. 혁명. 사실은요.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한 걸로 지금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하는 원리고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의 두 번째 정신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도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예수님 이야기해요. 구원 이야기할 때 당연히. 문제는 거기에다 인간의 공로를 싹 덧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다가 성인들의 공로를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 가보신 분들, 여기 뭐 예전에 구교에 있다 오신 분들 계신데
그 성인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인들의 사진, 성인들의 업적,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 성인들 때문에 잉여 공로라 그래요. 잉여 공로를 축적했고 교회는 성례를 통해 이것을 덜 거룩한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게 한마디로 누가 거룩한 성인이 있으면 이 성인의 공로가 덜 거룩한 성인의 덜 거룩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못 받지만 성인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인이 곧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데 성인의 공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해요 하면서 성인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로의 복으로 활용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인 때문에 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지옥 갈 사람이 연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천주교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보태질 수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분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구속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구원이 충분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덧붙여지면 안 된다. 이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인데요. 자, 에베소 2장 8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자, 이 로마 카톨릭도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진 않았어요.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항상 뭐예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은혜를 이야기하죠. 근데 항상 인간의 선행과 의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는 이 인간의 의나 선행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였기에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의미에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죠. 자,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자, 종교개혁자는 오직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엄청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는 진리의 발견은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신칭이 교리죠.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로는,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이 진리를 확 드러낸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계속 인간의 선행의 공로, 성인 이걸 자꾸 덧붙였거든요. 이걸 완전히 떨어뜨려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할 때 그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5대 정신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같은 거예요. 구원론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구원론에 대한 진리의 발견이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2번, 세 번째, 네 번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결국 구원의 진리의 재발견이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이게 이신칭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진리가 감춰져서 중세 내내 인간의 선행의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이 진리가 가려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빛이 가려지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이 네 번째 정신, 오직 믿음. 그리고 결국 이것을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든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영광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뭐든지 이거 붙이면 다 돼, 그죠? 왜 사냐 하나님 영광을 해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영광. 이 사실은 이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이죠. 이 네 가지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합당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다른 대리자나 다른 경쟁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대상에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자, 이게 오늘 5대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정신으로 개신교가 시작되고 우리 이미 500년이 흘렀어요. 504주년입니다, 지금. 근데 종교개혁 아침 날짜까지 오늘 같은 날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종교개혁주를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지키면서 가끔 저는 500년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50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데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키자 그러면 마치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봤어요. 자, 거기서 그들은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진리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개혁이었어요, 개혁이었어요. 결국 개혁은 뭐냐? 진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면 좀 우리에게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은 정치인들이 하도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거나 또 왜곡되어 있어요. 옛것을 다 때려 부시거나 정치나 시스템을 바꾸거나 조직을 바꾸는 거, 내년 또 극단적으로 혁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 안에서 개혁은 진리의 모습을, 원래 진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그 당시 그들은 잘못된 타락한 교회 속에서 말씀의 질을 찾아냈듯이 오늘 이제 그 개혁교회가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또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타락과 부패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 하나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잘못된 신앙을 진리로 발견하고 세워서 돌이키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해야 될, 종교개혁주를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개혁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금 이 개신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성경만이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성경만이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교인이 되면 제일 세가족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뭔가 기준이 됩니다라고 분명히 배우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는 좀 이해가 되었어요. 성경에 라틴어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일반인 성도들은 금서였거든요. 보지도 못하였고 읽지도 못하였고,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어둘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성경이요, 가장 많은 언어로 2000개 언어로 버전으로 번역된 게 성경이요, 어마어마한 출판된 책이 성경이고, 또 성경 공부, 신학,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계속 매주일마다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이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건 좀 답답해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중세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오늘의 교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성경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그런 성경 기준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성경이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과학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철학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정보가 기준이 되는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혹시? 결국 사람의 말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계속 세속화의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 본질을 따져보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교회가 성경의 기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뭘 보면 아니면 교회에서도 많이 배운 분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그분의 어떤 이 말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의 지식이 매력적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기보다는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오늘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이 마치 진리처럼 포장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의 운영 원리로 지침으로 사용되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 제일 잘못했던 것은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강조해요. 교회가 했던 것대로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교회 전통이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 항상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했는가를 따지더라고요. 제가 총회나 노회 가서 좀 답답했던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과거의 전례가 어떠했는가 걸 꼭 찾아보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전례가 있었는가. 마치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를 따라하듯이 교회도 이 사건에 어떤 전례가 있었는가를 찾아보면서 그 전례대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이 여기 대해서 뭐를 말하는가를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조명하는가 더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렇게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기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항상 교회는 해오던 대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파가 사실 1800, 1900년도에 이 교파가 생긴 거예요. 뭐 감리교나 장로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 지금도 좋은 것은 물론 유지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 전통을 지금도 그냥 유지해가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사실은. 과연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무슨 교파니까 무슨 교단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들. 정말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기에 성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보면 자기의 경험이 항상 어떤 일에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난번에 했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지. 과거의 경험이 항상 인도하고 이제 계시 우리의 삶을. 말씀은 이 성경 우리의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고 말하면서 등불이 성경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말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지난번에 이것을 했지? 그 경험에 따라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지요, 사실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런 우리의 아주 뭐라면 아주 이중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성경 우리의 표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성경을 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내 경험을 표준으로 삼고 교회는 과거의 전통을 표준으로 삼는 오늘의 교회 현실이 결국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었지. 용어만 바뀌지 내용적으로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요. 그러나 먼저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 읽는 것부터가 안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여러분 중세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다 이거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에는 앱으로까지 수십 가지 종류로도 나와 있는 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조사해 봤는데 2년 전에 조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매일 읽는다 20%,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읽는다 20%,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이나 거의 읽지 않는다 60%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 자 의지가 약해서 40%, 습관이 안 되어서 30%, 삶이 너무 바빠서 30%. 저는 이 퍼센트도 긍정제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에게 아마 이걸 적용하면 더 할걸요. 더 낮아질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자, 우리 교회가 아까 20%인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읽는 분이 목사는 50%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되겠죠? 50%는 되겠죠. 우리 교인 중에 반 정도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을까? 제가 너무 가대 포장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근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표준으로 살지 않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뭘 들으면 요새 설교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저도 모니터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를 듣고 모니터링 해보면 잘 되는 교회, 흔히 부흥되는 교회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현대적 이슈를 잘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이 모이고 부흥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만담을 잘하는 부흥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강단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우선 재미있고 쉽고 편하고 또 유익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오늘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성경으로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셨겠죠. 성경으로만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에 살아갈 수 있는 아까 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료교육에 유익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형식적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직 성경이었거든요. 지금도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자들 후예로 개혁자들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말 상품 하나 살 때 인터넷 정보를 한 30분, 40분 찾는 분이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안 묵상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 개혁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자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원리로 삶의 방식을 개혁하라. 예, 은혜의 원리로 삶의 방식을 개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론이었어요. 구원론의 발견이었어요. 사실 이 500년 전에는 이 구원론을 발견했다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중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공로가 추가되고 극계는 면접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 하신 이 신칭이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빛 아래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나서 복음이죠. 복음이죠.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이 기초로 이 신교, 개신교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이신칭이 이 복음이 지금도 교회의 주제고 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좀 이 복음의 주제는 자꾸 변방으로 밀리는 듯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세례 받을 때 기독교 입문할 때 필요한 과정이죠. 뭐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신칭의 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교회 안에 선포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주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십니까? 저는 사실 교회 안에 늘 이 이신칭의 진리는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오늘 은혜의 원리라 그랬는데 이 이신칭의 신앙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신칭이 결국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용을 보면 은혜로 살지 않고 인과율에 익숙해 있어요. 제가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다르게 더 발전된 인과응보.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인과응보죠. 인과율입니다.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예요. 또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은혜로 살지 못하고 인과율, 인과응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주를 열심히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고 잘 살고 축복을 받았어. 이런 것이. 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사고 죄를 짓고 뭐 내 인생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되었어. 이런 식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고난당할 때 특히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이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건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는 인과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한 행위에 대한 인과율에 묶여 있는 분들을 봐요. 우리 본성에는 인과율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시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사는 율법으로 살아. 은혜로 구원받고 도덕으로 살아. 마치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져, 예수 믿어도. 그리고 뭐가 안 되면 내가 못나서 또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내 가문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식의 인과율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그것은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율법의 원리로 인과율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믿음으로 둔갑해요. 아니 믿음이 왜 지성이면 감천이가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믿음으로 둔갑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노력이죠, 여러분. 그게 말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립서비스고 실제로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요새 교회에서 보면 은혜의 자리에 성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에 열광합니다. 입으로는 은혜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보여주는 교회, 성공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 그것에 열광합니다. 이거 사실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번성신학이 히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번성신학이 히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은혜여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 성공이 딱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신층에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 안의 자유죠. 자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린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노예도 아니고요. 세상의 종로로 사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요. 이것을 저는 복음적 시각이라고 자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한 것이 500년 전의 종교 계획이라면 저는 오늘날 종교 계획을 제가 만약 정말 종교 계획자만 해야 된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은혜로 안 살아요. 복음적 시각으로 그걸 보지 않습니다. 저 철저하게 율법적 시각으로 인과율의 시각으로 내가 노력해서 잘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행운의 논리에 빠지는지 말이에요. 그건 안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은혜로 사라질 때 성화가 일어나는 촉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실 복음으로 삶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가려지는 것에 빨리 은혜를 찾아서 올려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여 안에 있는 저주와 죄의식, 형벌의식, 우리의 가문의 저주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자리 잡고 있다면 다 이걸 은혜로 받게 돼요. 분명히 이분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삶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의 원리로 삶을 개혁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저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은혜의 삶으로 개혁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사정적 삶으로 개혁하라. 자, 중세교회를 좀 설명해 볼게요. 중세교회는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에 관련한 사람들이 점점 서열화되고 계급화됩니다. 그 쟁점에 교황이 있고 사제들이 등급이 계급화가 됩니다. 서열화가 되죠. 교황과 사제가 중심이 된 교회는 점점 교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해요. 근데 모든 권력, 모든 행정, 모든 이익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아예 교황 무엇을 주장해요.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황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조직이 보호되고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제들은 제3의 권세를 가지고 고해성사하죠. 고해성사하면 사제가 사제를 선포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사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고해성사하죠. 고해성사 이런 남박스에 들어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사제들의 사제선을 받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교회 주인 자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사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게 돼요. 중세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교황과 사제와 이 교회 전통을 통과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제가 그 교직 제도, 그 교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게 중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 같은 사람이 이신칭이 때문에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 딱 들고 났을 때 저는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권을 흔드는 건 이 로마 교황,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근본을 흔드는 거거든요. 교권을 흔드는 일.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지금 교회는 여러분,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 같지 않는가요? 용어는 맞잖아요. 총회나 교단이 교황 역할을 하고 교회 담임 목사가 교권을 자리 잡고 예수님 만나는 일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꼭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단 교주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물론 목양제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많은데 내용을 열어보니까 내용은 중세 때랑 비슷해. 이게 왜 그래? 제사장적, 내가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래서 모든 사역은 지금도 목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사역은 목사의 전유물이고 성도들은 사역의 대상일 뿐이야. 목사는 종교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성도들은 그 목사가 베푸는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의 교회. 이게 진짜 교회냐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교회가 지금 그 조직과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왕같은 제사장 한 지체가 돼요. 목사와 성도들이 은사와 역할은 다르죠, 여러분. 하지만 한 지체인 건 너무나 분명히 그리스도가 머리시여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서비스를 베풀고 또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을 세워가는 목사든 성도든 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제 그 시기에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지체로 자신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자꾸 요새 교회들이 종교단체, 종교 기업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모든 걸 이벤트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교를 자꾸 성도들이 서비스하게 만들어서 정말 성도들이 스스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날에 저는 종교개혁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많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왕같은 제사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근데 그런 어려운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의 기계 부품 돌아가듯이 교회 한 일원이, 교회 한 멤버십만 가지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에 내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당당함이 아니라 어느 한 단체의 부속품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교회론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장적 삶을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어느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만족해. 중요한 건 그 세상 속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정말 오늘날의 종교 교육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이혼론이 또 아주 괴롭히고 있어요. 성속, 교회는 교회 성이고 세상은 속이다. 교회는 성, 이런 이혼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속이 없어요? 교회도 또 들어오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곳이기에 그곳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삶을 제사장적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참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늘 배우고 들은 어떤 한 번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경직돼서 안 바뀝니다. 이게 편하기 때문이죠.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또 종교개혁이란 주제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 뭐 포럼을 합니다. 뭐 포럼을 통해서 지식을 더 쌓는 이런 일들 해요. 그것이 정말 개혁일까? 또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게 정말 개혁일까?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보충하는 업그레이드도 아닙니다. 뭐 처음 시도해보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침체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개혁 그러면 좀 더 잘해보자, 더 노력하자,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리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돼요. 더 잘하는 데 있지 않고요. 지금 너무 열심히들 하셔요. 중요한 거는 그 열심히 정말 성경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인가 하는 것이지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은 뭘 때려부시고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그렇게 향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리의 기준이 아니란 거에서 빨리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발견이 시작돼야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불꽃성교 본부 식구들과 야유 1인 야외를 나갔는데, 보니까 모임 장소가 우리 양상은 목사님이 충무로 3번역 이렇게 써놓아서 다 그 충무로 3번역으로 나오라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전부터 그걸 계속 봤는데 해연역 3번 출구를 계속 보는 거죠. 해연역 3번 출구. 그래서 해연역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10시까지 그것도 산비 일찍 가가지고 기다려 안 와. 이분들이 왜 안 오나? 이분들이 안 오게 되시면 이것들이 왜 안 오는지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공부를 3번 봤어요. 3번 봤는데 계속 해연역 3번 출구를 읽었어요, 저는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하도 목사님 충무로 3번역 출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열 받고 나서 이제 10시 반이 돼요. 10시에 만나기 10시 반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때서야 충무로 역이요. 아니, 이거 계속 해연역이었는데. 해연역이었다고요. 제가 읽기는 계속. 그래서 제가 왜 해연역으로 이걸 읽었나, 충무역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이때까지 남산에 올라갈 때, 남산 가자 그랬거든요. 남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해연역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한 번도 충무역에서 남산 올라간 적은 없고, 해연역에 내려서 바로 케이블카 타는 그 직선거리를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은 이미 해연역이, 남산으로 해연역 이미 딱 굳어 있는 거죠.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충무역에 써 있는 글자를 3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충무를 해연역으로 3번이나 읽어냈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이제 약간 치매기가 왔나 보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입력되고 경험된 것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은. 남선은 해연역으로 가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내 몸은 이미 그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내 진리에 대한 이런 새로운 발견이 없이는 우리는 개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걸 오늘도 들은 분들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은 이미 굳어진 대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 모임은 모임. 이미 우리가 굳은 대로 말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새로 이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안에 이 더덕더 붙여져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의나 선행이나 생각이나 세상 것들로 걷어내고 진리를 남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요. 그리고 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을 개혁하자 그러면 나는 항상 빠져있죠. 왜? 항상 우리의 단어 속에 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자꾸 안 해요. 그 정말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중요한 게 그러면 나 빼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 제가 늘 귀하다 그러면 나 없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고,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결국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지체로 이 조용한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당신으로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돼요. 나로부터 결국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종교개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 새롭게 우리 안에 입력되는 이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하신 진리로 쓸 때까지. 그렇게 개혁되어지는 중앙교회와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